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제16장 8절에서 우리 먼저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 보기에는 좀 쉽지 않겠지만 일단 말씀을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자, 이제 넷째 천사의 대접을 해 쏟았다는 말에 이제 천사들의 네 번째 천사의 진노를 좀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짐승의 왕자나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는 주님이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이 결국 멸망의 징조가 되어지는 것은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인데 문제는 그 악한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려고 한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이제 한번 봅시다.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여러분 해가 권세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모양일까요? 여러분 어떤 모양일까요? 여러분 해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죠. 저는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보통 태양의 겉 표면 온도는 5,000도에서 6,000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태양 핵 안으로 들어가면 300만 도라고 하니까 그 온도는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온도에 그 태양의 열에서 이제 이 태양계를 비추고 있는데 지구까지 도달하죠. 지구까지 도달하는 태양열 그것으로 모든 식물과 저와 여러분 모든 것들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태양열이 올 때에 그 태양열의 나쁜 자외선을 방해해 주는 것이 막아주는 것이 여러분 오존층이죠. 그래서 1987년도에는 카나다 몬트리올에서 오존층을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정서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존층 파괴를 막는 거죠. 왜냐하면 오존층이 파괴되면은 태양의 자외선이 그대로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피부에 그 자외선을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피부암이 생기고 백내장, 녹내장이 막 눈에는 바라보는데 녹내장이 막 생기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겁니다. 오존층 파괴 1987년 몬트리올에서 카나다 몬트리올에서 의정서를 만들어서 오존층 파괴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오존층이 다시 그것도 희한해요. 또 복구가 또 돼 이게. 근데 그 복구를 시키는 데서 우리가 그 오존층 파괴하는 물질이 여러분 냉장고에서 나오는 프레온가스입니다. 그래서 프레온가스를 절제하고 그것을 좀 막으니까 여러분 2013년, 2015년 와서 다시 그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너무나 많은 프레온가스를 또 만들어내니까 막. 그러니까 아무튼 그 오존층이 그러니까 태양에서 오는 열을 그대로 받아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지구는 다 불타버리고 마는 거죠. 불타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게 이제 불이 그 태양열이 어떻게 올지도 이게 우리는 잘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존층이 만약에
돼서 뭐 전쟁에서 파괴가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오존층이 무너지면은 여러분 태양열이 그냥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대로 오면은 지구는 사람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식물도 여러분 광합성 작용 못하면 살 수가 없는, 다 불타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카나다 서부 쪽에 온도가 막 49도까지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고 그랬잖아요. 막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도 하나님 이제 허락하는 거죠. 넷째 대접을 쏟을 권세 받은 천사의 허락 때문에 쏟으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이제 괴롭죠.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묘한 게 뭐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이게 마지막 때구나 하고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되는데 이 문제가 생기면 악한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구약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전쟁의 신, 뭐 죽음의 신, 뭐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분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자기 말 안 들었다고 다 죽여버리냐? 자기 생각이 저게 다 의가 진정한 의가 뭐라는 걸 모르니까. 말씀이 여러분 의입니다. 말씀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진리가 전부죠. 근데 그 진리에 반대되는 것들은 다 불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의는 있을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의만 있으면 되는데. 근데 그 불의와 진리를 우리는 뭔가 진리고 뭐가 의인지를 판단하지 못하니까 그걸 행하시는 일을 의롭지 못하고 하는 거죠. 자기 생각에.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이게 이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죠. 이건 이 대접에 쏟아지는 일들은 천재지변이라는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 진노에 다 들어가 있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가 있는 말들이에요. 천재지변이 뭐 별들이 떨어지고 막 이런 것들은 이 대접을 쏟으면서 이제 하나씩 더 자세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의 쏟음에. 그러니까 다섯째 천사가 그 다음에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까 짐승의 왕자가 막 발칵 뒤집혀지는 거죠. 뒤집혀지면서 이제 그들이 불의를 막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나왔더니 황충이 나오는 거죠. 왜요? 여러분 그 무정갱이가 열리니까 그 여는 이도 역시 하나님이죠. 마지막 때를 위해서 여는 거겠죠. 하나님이. 그 소돔에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황충이 나와서 막 다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마지막 때가 준비되어지고 이루어지고,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괴로움에 지쳐서 여러분 그 괴로움 속에서 허덕일 것입니다. 자,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보세요. 짐승이 왕자에 쏟으니까 그 나라가 어두워져. 그러니까 짐승의 왕자가 이제 막 권세를 얻어서 막 진노를 막 퍼부니까 사람들이 아파요. 뭐 때문에 아픈지는 여기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 정도. 그러니까 앞에 뭐 피부암이 일어날 수도 있고 종기가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짐승이 쏘는 정갈과 같은 침으로 쏴서 아프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짐승의 왕자가 권세를 얻은 허락을 받는 거겠죠. 이 말은 그 대접을 쏜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또 뭐래요?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해에게 권세가 쏟아져서 사람 불로 태울 때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또 너무 아파도 사람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거짓과 술수와 그런 것들을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들이 누리고 있는 육신적 자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면 거기에 예스 하는 존재들입니다.
반항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건강을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 생명을 자랑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환경과 요소를 만들어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그만하라 하시나? 하나님이 이걸 원치 아니하시나?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영적으로 딱 깨닫고 이거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거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좀 자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자제하는 마음이 안 가져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불도저로 그냥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다 선명해서 문제를 막 일으키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날 인도하시고 여기서 좀 절제하라고 하는구나. 그러면은 그런 마음을 딱 갖고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 이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우리가 앞절에 쭉 봤지만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임맞은 자들이 아니고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 우리 앞에서 맨 처음에 얘기했죠. 그 첫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을 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그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악한 독한 종기 내게 이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는 거죠. 결국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한 고난이고 심판에 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2절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러분 강물이 넘치면 오는 것이 쉽지 않죠. 근데 이 강물이 마르고 안 마르고의 그런 비유적인 표현을 봐서 뭔가 이제 모이는 거죠. 유프라데 강 쪽에서 이제 강물이 마르니까 어떤 위험 요소가 제거된 거죠.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더 올라가든지. 그래서 그들이 어떤 모임을 갖게 만드는 과정을 이제 비유로 설명한 것 같아요. 유프라데 강물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래서 없어지니까 그들이 너무나 쉽게 강을 건너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같이 모일 수 있는 어떤 현장이 만들어지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예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치적인 것이 됐던 경제적인 것이 됐던 어떤 모양이 됐던 아무튼 큰 강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려서 그동안 그것 때문에 서로 왕래가 쉽지 않고 또 무언가 좀 막고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임을 갖게 됩니다. 자, 그 모임을 갖고 또 그 다음에 내가 또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여러분 이 결국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개구리의 표현은 성경적 개구리 표현은 레위기 11장 10절에 나오지만 더러운 영입니다. 그 백성들을 꿰어서 그 악하게 만드는 그렇게 이런 더러운 영이죠.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 뭐라 하냐면 귀신의 영이라.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14절과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한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결국 유브라데 강의 큰 어떤 장막, 막고 있던 장막이 다 무너져 내리니까 그들이 모임을 가졌는데 그 모인 사람들은 다 이 용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가지고 유혹받아서 결국은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이제 세상의 어떤 움직임의 모습을 보겠죠. 그러니까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더러운 말과 속임과 거짓과 술수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서 결국 무언가를 또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결국 전쟁은 일어나는 거예요.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럴 때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결국은 인간의 욕망과 자기들의 어떤 권위를 최대한으로 높여서 자기들의 전부인 거짓 영이 전부인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이런 거 여러분 이 자기 옷을 지켜라고 하는 이 비유적인 표현도 자기의 믿음이죠. 결국은 앞으로 이제 19장에 나오지만 성도의 옳은 행식이 세마포 옷이었으니까 그 옷은 성도들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결국 이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끝까지 지키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막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막아주고 또 방해하는 자들부터 막아주고 나를 죽음으로부터 오는 손길을 막아주고 거짓 영의 세력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이게 벌거벗고 다닌다는 것은 다 자기를 세상에 노출해 버리고 음란과 그 다음에 광역과 뭐 수치스러운 것도 모르고 그 막 다니는 거, 그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자기 부끄러움 보이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영적인 마음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지키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주 고귀하고 참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견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는 다 이미 하나님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될 거다. 그런데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런 가운데서 너희는 믿음을 지켜라. 벌거벗고 다니는 자와 같이 수치스러움을 가지지 마라. 이러면 세상이 다 휩싸이고 세상이 똑같이 흘러가고 세상이 말하는 것을 마치 합리주의니까 그거 그대로 믿고 그렇게 가지 마라. 왜? 하나님이 이거 다 우리에게 들려줌으로 내 스스로를, 우리 스스로를 믿음으로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경고해주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또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 속에서도 여러분 거리를 두는 게 여러분 좋아요. 왜? 그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거죠. 이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거리를 두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서로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한날도 또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믿음을 잘 끝까지 지켜서 주님 앞에 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